우리 존 칼빈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던 바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다른 표현으로서 칼빈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의 신앙과 칼빈의 신학을 따르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또 결론에서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좀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칼빈주의 신앙이 영국에서는 장로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꽃피워졌고, 또 대륙권에서는 네덜란드라든지 또 이런 대륙권에서는 개혁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뿌리 내려졌죠. 그래서 사실 개혁교회나 장로교나 같은 이런 칼빈주의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칼빈주의 그러면 어떤 한 사람의 사상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개혁주의라는 말을 조금 더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이 개혁주의라고 하는 이름도 굉장히 범위가 넓어져요. 왜냐하면 이 개혁파, 개혁주의라고 하면요, 이 종교개혁 시대 때 이 개혁을 이루어갔던 이런 제세례파라든지 또 혹은 루터파라든지 이런 뿌리도 사실 개혁주의, 그 종교개혁의 어떤 뿌리를 갖고 있다 보니까 개혁주의 그러면 굉장히 범위가 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추구하는 노선은 개혁주의라는 말보다 칼빈주의라고 하는 말이 조금 더 맞습니다. 하지만 오해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개혁주의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죠. 칼빈은 제가 지난번 수요 예배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기 얘기하기를 굉장히 부끄러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했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피했던 사람이 칼빈입니다. 사실 좀 샌님 같은 그런 이미지가 칼빈에게 있죠. 좀 루터는요, 조금 사람이 굉장히 털털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그래서 말도 굉장히 좀 거칠게 하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 앞에서, 대중 앞에서 호소력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의 일대기, 그런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썼기 때문에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루터는 가득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그런 이야기가 잘 알려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이야기를 극도로 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언제 회심했는지도 우리는 몰라요. 칼빈이 어떻게 신학 공부를 깊이 했는지 몰라요. 자기 얘기를 안 하니까, 책으로 남겨지질 않았으니까. 그러나 칼빈은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령님에 대해서는, 교회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풍성히, 누구보다도 깊게, 성경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광활하게 많은 글을 쓰고 많은 설교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칼빈은 프랑스 누용이라고 하는 데에서 태어났는데 12살 때에 신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이런 개혁파 신학이 아니라 로마 가톨릭의 신앙을 배웠어요. 아버지는 칼빈이 사제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은 직업이었거든요. 사제가 된다는 것은 출세하는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당시에는 종교 시대였기 때문에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고 가장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사제였기 때문에 아버지는 칼빈이 사제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이 이렇게 독일 시작으로 해서 이루어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막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가 칼빈이 17살이 되었을 때, 야, 너 이제 앞으로 진로를 바꿔라, 법 공부를 해라, 이제 사제는 더 별 볼 일이 없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이제 오를레앙이라고 하는 곳에서 법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는 성경을 쭉 공부하다가, 신학을 공부하다가 이제 17살 때가 되면서 법을 공부한 거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치밀해야 하고 또 논리적이어야 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이런 학문이 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신학과 법을 적절하게 배움을 통해서 그의 어떤 사고 자체가 형성됐던 것이죠. 그런데 아마도 이런 종교개혁이 계속되면서 점점 자라나는 칼빈에게 있어서 종교개혁의 사상이 뿌리 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21세가 되던 해에 파리에서,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 대학의 총장이 새로 부임하는 그런 축하식이 있었는데 니콜라스 콥이라고 하는 사람이 파리 대학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총장 연설문에서, 파리는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로마 가톨릭 국가였거든요.
이미 뭐 독일이나 또 여러 곳곳에서는 종교개혁이 불꽃이 확 일어나기 시작했지만 프랑스는 굳건한 로마 가톨릭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개혁의 불씨를 죽이려고 정권은 당시 프랑스와 1세는 굉장히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니콜라스 콥의 연설문이 굉장히 종교개혁적인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프랑스가 한번 발칵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설문을 누가 썼느냐, 이 니콜라스 콥의 연설문을 누가 썼느냐 추적해 보니까 칼빈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거죠, 프랑스에서. 그래서 21세가 되던 해에 그때부터 망명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스위스 바젤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스위스는 굉장히 중립적인 그런 국가죠. 그리고 도시 국가였기 때문에 어떤 정권의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바젤로 가서 이 칼빈은 책을 씁니다. 책을 썼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이죠. 이곳에서 이 기독교 강요를 이제 첫 번째 기독교 강요를 썼는데 이 첫 번째 책은요 사실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한 요 정도 되는 책인데요. 이게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양이 더해가죠. 증보되면서 나중에는 엄청난 양이 되긴 하는데, 아무튼 이 스위스 바젤에서 젊을 때 27살의 나이에 기독교 강요를 씁니다. 이것이 사실 기독교 역사상, 우리 개혁주의 신앙 역사상 가장 중요한 책이 되어버렸죠. 지금도 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시간이 좀 지나면 우리 교회도 기독교 강요를 같이 공부하는 그런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저 유아실을 가면은 기독교 강요 만화책도 있고요. 제 서재에 가면 기독교 강요 초판, 27살 때 썼던 초판도 있고요. 그리고 최종판, 말년에 썼던 이 최종판도 우리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교회가 늘 배우고 생각하고 우리 기독교가 무엇인지, 종교개혁 사상이 어떤 건지 알려면 이 기독교 강요를 배우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27살에 썼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역작을 27살.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다 이제 30이 넘으신 분들인데 27살에 이런 책을 썼다는 것 대단한 일이죠. 사실 신학을 배우고 또 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렇게 치밀하게 일관적인 어떤 신학 사상을 정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기독교 강요의 내용을 보면요, 1권, 총 4권으로 되어 있는데 1권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2권은 구속주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3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방법, 성령에 대해서 3권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4권은 그 은혜를 받는 외적 방편, 바로 교회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는 만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그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의 순서를 보면 전체적인 순서가 바로 사도신경의 순서를 따른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도신경도 우리가 배웠던 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교회를 이렇게 다루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기독교 강요가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독교 강요를 왜 썼는가? 참된 경건을 가진 자가 될 수 있게 해줄 어떤 기본 원리들을 전달하고자 쓴 책이다. 즉 경건을 가진 자, 참된 경건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책이 바로 이 책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기독교 강요를 썼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경건, 정말 그냥 어떤 음악을 듣고 감동을 받고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떤 감동을 받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정말 참된 경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는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아무튼 이런 책을 쓰면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자신의 이름을 칼빈은 알렸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숨어 지냈죠.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칼빈이 제네바에 오게 되었습니다. 1536년에 제네바에 오게 되는 한 29살쯤 될까요? 제네바에 오게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제네바에 왔는데 칼빈이 제네바에 왔다라고 하는 소식이 곳곳에 퍼졌습니다. 왜냐하면 제네바는 종교개혁이 이렇게 움트고 있는, 종교개혁을 이루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스위스 제네바. 그래서 칼빈이 이곳에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던 당시의 교회의 지도자였던 파렐이라는 사람이 칼빈을 수소문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칼빈을 만났죠. 그래서 칼빈, 당신 여복의 젊은이, 우리 함께 종교개혁을 이루어가 봅세. 나는 이런 목회자이지만 신학적인 바탕은 당신이 책임을 지고 열심히 우리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한번 펼쳐가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때 칼빈이 뭐라고 그랬냐면 싫습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칼빈은 좀 센 님 같다 그랬죠. 그래서 저는 그냥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그냥 책이나 쓰고 글이나 쓰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뭐 종교개혁 전선에 앞서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저는 그런 성격상 맞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러자 파렐이 호통을 칩니다. 당신이 이 개혁운동의 꽁무니를 뺀다면 하나님은 당신이 추구하는 학문 연구에도 저주를 내리실 것이요, 당신과 당신의 학문까지도 하나님이 저주를 할 것이요 하고 호통을 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앉아있는 사람은 칼빈이고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파렐입니다. 호통을 친 거예요. 이 젊은이가 말이야, 이런 은사도 갖고 있으면서 말이야, 뒤로 슬슬 물러나게만 하고 그냥 뒤에서 그냥 책이나 쓰려고 하고, 당신같이 은사 있는 사람이 앞장서서 하나님 일해야지, 그렇게 뒤에 그냥 머물러, 뒤쪽에 그냥 쭉 머물러 앉아가지고 그냥 비겁하게 말이야, 이런 식으로 칼빈에게 호통을 친 거죠. 여러분, 젊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일해야 됩니다. 표정이 별로 안 좋네요. 하나님 일해야 됩니다. 젊을 때 하나님이 은사 주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해야지, 그냥 적당히 교회나 왔다 갔다 하려고 그러고 그냥 예배만 살짝 드리고 가려고 그러고, 적어도 여기 오후까지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런 호통을 듣고 하나님이 당신을 저주할 것이요 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이 말을 하나님의 음성처럼 듣습니다. 칼빈이. 물론 여러분 뭐 하나님이 일 안 하면 저주를 내린다, 여러분 뭐 수요예배 안 오면 저주를 내린다, 뭐 이런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한다는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감을 갖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죠. 이 책망을 듣고 칼빈은 제네바의 개혁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네바의 1차 개혁을 시작해 나가는데 그런데 제네바 사람들은 굉장히 로마 가톨릭에 익숙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니 칼빈의 이런 신학적인 개혁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이런 개혁에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당시 성찬은 이 제네바 교회는 3달에 한 번씩 가졌는데 칼빈은 아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가져야 된다, 더 자주 가져야 된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성찬을 자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찬을 받는 사람과 성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별해내는 것이다. 그래서 늘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성찬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그리고 성찬을 받지 못하는, 아직 세례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세례를 막 기다리게 만들고, 또 죄 지은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함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을 성찬을 통해서 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찬을 더 자주 해야 된다. 그리고 범죄자들, 당시 교회를 다니면서도 드러난 죄가 있는 사람들은 성찬을 참여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들으면 칼빈이 참 잘하는구나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하니까 교회에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나보고 성찬하지 말래? 나도 저거 먹고 싶은데, 다른 사람 다 먹는데 왜 나보고 못 먹게 해?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또 죄를 지었어요. 어떤 사람이 죄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아요. 그것도 서러운데 성찬도 받지 말라니,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 여기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스위스 사람도 아니야, 제네바 사람도 아니야,
저 프랑스에서 망명한 저 칼빈이라는 사람이 되네 마네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칼빈에 대해서 굉장한 반발이 제네바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개혁이 이루어감에 있어서 항상 반대는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세우려고 하면 할수록 거기에 대한 반대는 또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냐 이거지. 왜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없고, 왜 이렇게 교회가 고리타분하고, 왜 교회가 이렇게 원리 원칙에 있어서 저런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설주지 못하고, 너는 해도 되고 너는 안 해도 되고, 너는 우리 교회 회원이고 너는 아니고, 이렇게 나누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설교를 한 적도 있지만, 여러분, 복음 사역은요 결과적으로는 나누는 사역입니다. 보십시오. 천국과 지옥, 예수님은 나누는 사역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겐 천국, 어떤 사람에겐 지옥. 왜 나의 지옥이야? 나 그래도 착하게 살았는데, 나 열심히 살았는데.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여러분, 불신자들한테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해보십시오. 기분 좋아하는가 나쁜가? 나빠하는가? 나빠해요.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지옥도 안 믿으면서 당신 지옥 갑니다 그러면 기분 나빠한다고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누군가에게는 기분 나쁜 소리입니다. 칼빈도 마찬가지죠. 칼빈의 이런 복음의 운동이 이 제네바의 기존 사람들에게는 기분 나쁘게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칼빈을 추방해버립니다. 칼빈이 온 지 2년 만에 제네바에서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칼빈은 비참하게 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쫓겨나는 그런 신국이,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성찬 문제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 하면 독일과 프랑스의 국경지대에 되어 있는 조그만한 도시국가가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스트라스부르크라는 곳입니다. 이 스트라스부르크라는 곳에 가서 이제 피난민 교회, 당시 마틴 부처라고 하는 사람이 스트라스부르크의 교회를 맡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프랑스에서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핍박받는 개혁파 신앙인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 목회하는 작은 교회당을 칼빈에게 맡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에 나오는 이 사진이 바로 칼빈이 목회했던 스트라스부르크 피난민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칼빈은요 굉장히 행복하게 목회를 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과 함께 같이 프랑스 말로 설교도 하고,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이곳에서 결혼도 해요. 그런데 결혼을 아가씨랑 이렇게 결혼을 한 게 아니라 이미 결혼했다가 실패한 과부랑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또 이렇게 애틋하게 사랑을 하죠. 그리고 이곳에서 마틴 부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교회의 여러 이런 행정들, 개혁파적인 어떤 교회의 어떤 여러 행정들, 이런 것들을 마틴 부처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여러분 기독교 교양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성경에도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이 발음을 잘해야 돼요. 부처가 있어요. 부처 이러면 사람들이 무슨 부처를 왜 교회에서 이러나 그러는데, 마틴 부처, 사실 부셔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뭐 이렇게 제가 여러 강의를 들어보니까 부처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맞다고 해요. 마틴 부처, 이 사람은 이 스트라스부르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칼빈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또 많은 교제를 해나가고, 이 사람도 교회 역사 속에서 아주 위대한 종교개혁을 펼쳐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정말 3년 동안에 행복하게 칼빈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네바에서 다시 연락이 옵니다. 제네바에서. 왜냐하면 제네바가 칼빈이 떠나니까 교리적인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파렐이라든지 당시에 그런 제네바의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뭔가를 하려고 해도 이론적인 뒷받침이 안 되는 거예요. 이론적인 뒷받침이. 뭔가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리고 제네바가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흔들리고 또 도덕적으로도 타락하는, 이전 칼빈이 이렇게 활동을 하던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이 타락한 모습들을 제네바가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제네바 시의회가 칼빈을 다시 부르죠. 다시 좀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다시 와서 우리에게 좀 가르침을 주어달라라고 칼빈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칼빈이 가고 싶었을까요? 안 가고 싶었을까요? 안 가고 싶죠. 왜? 그곳은 자기를 쫓아냈는데, 자기 말을 들어주질 않는데, 이미 또 스트라스부르에서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가고 싶은 마음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칼빈의 마음을 계속 때립니다. 이미 스트라스부르크는 이 마틴 부처를 통해서 개혁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제네바 그 큰 도시는 진척이 되지 않고 자기가 맡았던 그곳이 지금 혼란한 상황이라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힘든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칼빈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말이죠. 주님,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신실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기꺼이, 그리고 신속하게. 여러분 이 표를 여러분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SFC가 바로 이 표식을 갖고 있는데, 사실 이 표식은 칼빈의 문장이었습니다. 칼빈은 자신의 글을 쓰고 항상 이 문장을 남겼어요. 오른손으로 심장을 들고 있는 이 모습, 내 심장을 주님께 바칩니다. 기꺼이, 그리고 신속하게, 신실하게, 그리고 재빠르게, 언제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면 내 심장을 주님께 바치면서 당신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이 그림 속에 투영시켜 놓은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 가면 칼빈 신학교라고 있는데, 그 칼빈 신학교의 교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이제 나중에 SFC에서 SFC 마크를 만들 때 이걸 도용해서 만든 것이죠. 도용이라는 건 좀 그렇고 이렇게 참작해서 만들게 된 것이죠. 칼빈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제네바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제네바에 가서 개혁을 실행합니다. 그런데 제네바에 가서 2차 개혁을 펼쳐나가는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나를 이렇게 받아들이려면 이 세 가지를 꼭 지키십시오. 뭐였냐면, 첫 번째는 모든 집이 해마다 목회자의 신방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집이 목회자의 신방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알아서 신앙생활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가서 신방을 하고 신앙생활을 체크하고 또 권면을 주는 그런 신방, 이런 걸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성도가 요리문답을 배워야 됩니다. 교리를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사람만, 신방을 받고 요리문답을 배운 사람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제네바는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차 개혁을 펼쳐나갑니다. 그래서 제네바의 이 개혁자들을 보시면, 여러분 제네바 시청 앞에 가면 리포메이션 파크가 있습니다. 리포메이션 파크, 즉 개혁 기념교회, 개혁 기념 공원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부조상이 있어요. 맨 오른쪽에는 파렐, 그리고 칼빈, 그리고 칼빈의 제자였던 베자, 그리고 칼빈의 제자였던 낙스. 파렐은 우리 아까도 살펴봤듯이 칼빈을 제네바로 초청했던 사람이고, 베자는 칼빈의 제자였고, 이 제네바에서 만난 칼빈에게 배움을 받은 제자였고, 낙스도 칼빈의 제자인데, 이 낙스가 사실 어디 사람이냐면 스코틀랜드 사람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살다가 칼빈의 그 소문을 듣고 스위스로 와서 칼빈 밑에서 배웠던 칼빈의 제자죠.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스코틀랜드로 가서 뭘 세우냐면 장로교회를 세웁니다. 나중에 또 우리 살펴볼 것입니다. 장로교회를 이 낙스가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장로교회죠. 우리 장로교회의 뿌리가 바로 이 존 낙스가 됩니다. 칼빈은 또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후학들을 만들어내죠. 이런 개혁 신앙으로 똘똘 뭉쳐진 후학들을 길러냅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가 필요했습니다. 그 학교가 바로 제네바 아카데미가 됩니다. 물론 이 사진은 지금 제네바 대학교인데요. 제네바 대학교인데, 이 제네바 대학의 전신이 제네바 아카데미가 됩니다. 칼빈이 세운 학교인 것이죠. 사실 제네바 아카데미는 신학교입니다. 신학교인데 그냥 신학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철학과 인문학을 골고루 배우면서 당시의 시대적인
어떤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들을 양성해내는 그런 학교였던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의 종교 개혁을 배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제네바로 다 모여서 종교 개혁 사상을 칼빈 밑에서 배우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다시 또 유럽으로 펼쳐져서 유럽 곳곳에서 개혁 교회를 세우고 장로 교회를 세워갔던 것입니다. 이런 귀한 사역들을 칼빈이 하죠. 그래서 칼빈은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가르치고 또 제네바에 있는 목사님들 모일 때에 또 그들에게 가르치고 또 제네바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글을 쓰고 설교를 하고 또 주석을 쓰고 정말 인간으로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역을 정말이지 감당해낼 수 없는 사역을 칼빈이 해나갑니다.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정도로 많은 교회사 속에서 정말 귀한 핵심적인 역할들을 칼빈이 해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요, 그러다 보니 별명이 있었는데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어요. 칼빈은요, 관절염이 있었고요, 그리고 담석에 따른 복통이 있었고요, 그리고 치질이 있었고요,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가르치다가 각혈을 하기도 했고요, 장 속에 회충도 있었고요, 신장염도 있었고요, 요로출혈도 있었고요, 발에 통풍도 있었습니다. 칼빈의 말년 10년은 병고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고생과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564년 57세의 나이로 칼빈은 소천을 하게 됩니다. 사실 57세면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젊지만 옛날에는 또 그렇게 많이 젊진 않았죠. 그러나 비교적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빨리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된 것이죠. 마지막 떠나면서 스위스의 제네바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여, 내가 죽은 뒤에도 이 일을 계속 이어가고 낙심하지 마시오 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런 종교개혁은 계속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끝까지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이 일을 계속 이어가시오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도 스위스 제네바에 가면 저는 가보진 못했지만 칼빈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작아요. 그냥 한 사람 뉘일 정도의 크기의 소박한 무덤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칼빈의 유언대로 비석을 아주 그냥 심플하게 단순하게 그렇게 만들기를 유언으로 남겼죠.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요, 요만한 비석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요만한 비석. 거기에다가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JC라고 하는 이니셜만 남아 있어요. 존 칼빈. 다른 이름, 다른 어떤 것 남겨지지 않고, 지금은 이제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거기에다가 이렇게 동판으로 새겨서 칼빈의 어떤 일대기 이런 요약된 것도 이렇게 붙여놨지만, 만들어진 비석은 요만한 그냥 JC라고 붙여진 그런 요만한 비석 하나만 남겨뒀습니다. 자기를 알리지 말라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죠.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나는 자랑하기 싫다는 거죠. 그냥 다른 사람보다 더 소박하고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무덤이고 싶다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어떤 신앙의 특징을 보면요, 우리가 간략하게 일생을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 칼빈의 신앙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거하고 끝납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칼빈 신앙의 특징은 성경 중심이었습니다. 칼빈은 시작도 그랬고 진행도 그랬고 끝도 그랬고 다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예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루터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서 금한 것은 하지 않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었어요, 루터는. 그러나 칼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금한 것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하고 성경이 말한 것만 예배에서 사용해야 된다.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것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졌어요. 여러분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루터는 금한 것만 안 해야 되고 나머지는 우리 자유롭게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이었지만, 칼빈은 성경이 말한 것만 우리는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칼빈 신학의 특징은
시작도 성경.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고도 어떤 경험이나 판단이나 직감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의 사고는 시작하지 않고 오직 성경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면 우리는 다른 어떠한 어떤 과학적인 그리고 또 논리적인 어떤 합리적인 그런 방식들을 내려놓는 것이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진리로부터 그 다음에 우리의 합리와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어떤 이론들을 사용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론도 성경에 근거한 대로 우리는 이론들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아무튼 칼빈 신학의 특징은 성경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때 찬양도 조금 오늘날과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칼빈은 찬송도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만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엄밀한 엄격한 칼빈주의를 주장하는 분들은 오늘날에도 우리와 같은 찬송가를 사용하지 않아요. 시편 찬송을 사용하죠. 시편이 영감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찬송가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는 근래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노래잖아요. 가사도 그렇고 물론 성경에 기반을 두고 있는 찬송도 많지만 물론 이것도 저는 얼마든지 부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더 바른 찬송은 성경의 영감 속에서 기록된 시편 찬송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실 아직 시편 찬송을 부를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 교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는 교독문 그냥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독문을 보면 사실 시편뿐만 아니라 또 여러 말들을 이렇게 섞어놓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교독문이라는 말보다도 시편 교독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우리 찬송가를 부를 수는 있지만 예배 가운데 영감된 찬송인 시편을 우리가 낭독하는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 꼭 찬양이라고 하는 게 노래가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높이는 거잖아요, 그죠? 시를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이 찬송, 우리는 교독문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칼빈은요 찬송까지도 성경에 근거한 성경의 어떤 시편을 이용한 찬송만을 고집했어요. 그만큼 투철하게 성경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네바 이 시편 찬송을 좀 부르려고 해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옛날 게 되나가지고 너무 어려워요. 제가 또 몇 교회 가봤거든요. 시편 찬송하는 몇 교회 따라 부르질 못해요, 사람들이. 목사님도 그냥 헷갈려해. 이거를 목사님도 헷갈려하니까 오히려 분위기가 좀 약간 우스꽝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조금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익숙해진 그런 찬송들 위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또 칼빈의 신앙의 특징은 뭐냐면 신행일치의 신앙을 추구했습니다. 이것도 약간 루터와 구별이 되는데요. 루터 그러면 그가 주장했던 대표적인 교리가 뭐냐면 이신칭입니다. 이신칭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신칭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데 굉장히 루터는 몰두를 하죠. 그래서 이게 자칫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냐면 루터는요 행위 자체를 굉장히 터부시했어요. 행위에 히읗자만 나와도 이거 로마 가톨릭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루터는 했고 또 루터파 교회는 갖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루터가 행위 자체를 아예 그냥 반대한 것은 아닌데 그러나 그 뉘앙스가 그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행위 자체를 굉장히 낮추어 버린 것이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런 방식이 틀렸죠, 당연히. 그죠? 왜냐? 성경에 보면 행하지 않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습니까?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는 수많은 말씀들이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그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다 살아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애씀과 노력이 우리의 삶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루터는
행위를 좀 강조해버리면 너 로마 가톨릭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칼빈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칼빈은 신행일치를 주장했어요. 믿으면, 그렇게 믿었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칼빈은 그렇게 완벽하게 못 산다는 것을 알았죠.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행일치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개혁주의가 뭐냐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좀 쉽게 정리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 즉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신행일치, 그렇게 믿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앙이다 라는 것이죠. 칼빈주의 신앙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칼빈은 성령의 역사를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강조했다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건 저 순복음교회 사람들이 아니냐, 그 사람들은 맨날 성령 하면서 성령의 불 뭐 그러면서 불 하잖아요. 근데 우리 장로교는 그런 거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오직 말씀만 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령론에 대한 오해가 그런 것이죠. 성령을 무슨 우리를 뜨겁게 해주거나 우리를 무슨 어떤 황홀경에 빠뜨려주거나 그런 분이 우리는 아니라고 우리는 믿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성경을 믿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내시는 그 성령의 역사, 그 성령, 우리는 이분을 믿는 것이죠. 이런 성령의 역사를 칼빈은 굉장히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성찬만 봐도 여러분, 칼빈의 이 성찬론은 굉장히 신비적이고 성령의 역사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칼빈의 성찬론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영적 임재설이라고 그러거든요. 즉 성찬에 우리가 받는 그 떡과 잔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다, 영적으로 임한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심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시죠, 그렇죠? 하늘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연합시키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다 라고 보는 정말 신비적인 영적인 그런 설명을 칼빈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칼빈의 이 신학을 보면요, 굉장히 성령의 역사를 강조해요. 그러나 저 순복음교회 사람들 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는 결코 아닙니다. 또 하나는 교회를 위한 신학을 칼빈은 펼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신학자들만을 위해서, 그래서 자기들만 이해하고 자기들만 갖고 있는 어떤 알고리즘, 논리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 존재한다, 신학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한다 라고 보고 늘 가르치고 늘 성도들에게 신학을 가르쳤어요. 제가 꿈꾸는 교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학을 공부하길 원해요. 아유,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저보고 신학교 가라는 얘기입니까? 저보고 목사 되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칼빈의 교회, 어느 교회가 이런 걸 오후 시간에 합니까? 졸리게. 재미없잖아요. 또 고리타분하잖아요. 어느 교회가 이런 걸 공부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자, 우리가 힘 있게 살자, 이런 거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많이 나누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신학적인 어떤 생각, 신학적인 어떤 이해, 신학적인 어떤 삶,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워가고 깨달아가고 또 그것을 삶 속에서 적용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종교개혁 시대 때는 그게 이루어졌거든요. 칼빈 시대 때는 제네바에서는 그게 이루어졌거든요. 물론 어렵죠. 제가 칼빈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건강해지려면요, 우리가 신앙이 건강해지려면 건강한 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학은 목사님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 그러면 타락해버립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목사의 입술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가자 그러면 이렇게 우 가버리고, 목사가 저렇게 가자 그러면 우 저렇게 가버리고, 목사가 하나님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교황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신학을 정립해 놓으면
여러분, 목사도 함부로 설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어떤 식견을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함부로 설교할 수가 없다고요. 그냥 대충 그냥 날씨 이야기하고 대충 그냥 이런저런 쓸데없는 얘기하고 그러면 성도들이 받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신학을 갖추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 교회의 건강성은 그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신학화되어 있는가, 이걸로 증명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한국 교회에 신학이 없죠. 그러니까 목사 중심이 여러분 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냥 목사님의 말에 순종하는 게 신앙의 전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혼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늘 목사님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배워가길 원합니다. 여기 있는 소수의 우리 젊은 청년들이 여러분들의 전공은 따르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의 부전공은 신학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주일 오전 말씀과 오후의 말씀을 통해서, 개혁신학 강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무슨 목사가 되란 말이 아니라 어떤 신학적인 기반을 갖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가길 바랍니다. 칼빈은 교회를 위한 신학을 펼쳤던 것이죠. 그래서 늘 목사님과 함께 공부하고 또 그것을 교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제네바에서 만들어 놨던 것이죠. 저도 우리 교회가 이런 방향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저만 멋진가요? 저만 멋진가요? 저는 그래서 늘 얘기하기로, 예전에 이제 사역하던 교회에서 늘 얘기하기로, 앞으로 내가 개척을 하면 뚜렷한 색깔이 나타나는 개혁주의 교회를 하고 싶다 그랬는데 쉽진 않죠. 이게 쉽진 않아요. 그러나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 그래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래도 다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깨어 있으신 것만 봐도 그래도 야, 소망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칼빈주의 신앙, 개혁주의 신앙을 세워가는 우리 오직은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